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세원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은 제가 알기로 우리 박 전사님 선배고요.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랑 한번 만난 적이 있고 요즘 최근에는 자주 봤습니다. 말씀에 아주 헌신되어 있고 한 1년 전에 청년들이 찾아와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귐이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세원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박준영 전도사님과 학부 때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고, 네, 같이 교제를 지금도 계속해서 1년에 몇 번씩 이제 만나면서 교제하는 관계에 있고요. 또 몇 해 전에 제가 목사님 소개를 받고 한번 목동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이제 제가 지금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또 이제 선배시니까 그때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학교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으면서 교제를 하게 됐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오게 되어서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전사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경위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을 때 저희는 친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가깝게 교제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지나쳐 버리게 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가졌다면요, 우리는 아마 서로를 어느 정도는 친근감 있게 느꼈을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차량을 타며 비슷한 먹거리를 먹고 비슷한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들보다요, 몽골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마 저랑 더 친분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지난주에 이호준 목사님 오셔서 세계관 뭐 그런 얘기를 약간 나누셨던 것 같은데, 질문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계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뭔가 모를 그런 친분을 느끼는 것이죠. 나와 삶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한들 절대로 알 수 없는 가치관의 변화가 그리스도인에게 있고, 그런 세계관의 변화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 한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서로를 알아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기 선교를 한번 가보신 적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한 5, 6년 전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기차에서 이제 독일인 이렇게 자매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믿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콩글리시로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독일 얼마나 멀리 있는 곳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독일 교회가 어떤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주 짧게 나눴지만 참 형제 자매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세계관의 변화가 있었다면 저를 만났을 때, 밖에서 저를 만나게 되더라도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랑 너무 친분감이 느껴지는데 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게 되실 겁니다. 이런 느낌이 뭔지 여러분 좀 아시겠나요? 그리스도인들을 밖에서 만나게 될 때 그런 어떤 감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오시는 거 좋으세요? 좋다면 왜 좋으십니까? 그냥 어떤 동호회에서 사람들 만나는 거 비슷하게 좋은 건 아닌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좋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세계관의 변화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기쁨을 교회에서 공유하고 있으면, 그래서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등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들어온 이 같이 걷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고 계시는 것들을 듣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또 양육이 지난주부터 시작됐다고 기도 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공유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어떤 사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깨달아가며 풍성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 여러분 최근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이 한 달 전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잠시나마 좀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의 삶이 어떠했던 간에 한 줌의 재로 변해서 땅에 묻히기까지 저희 사촌 동생 품에 있다가 땅에 그렇게 묻히게 되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는 이제 2명의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방문해서 이렇게 제 품에 안았는데 너무 작고 소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품에 안길 만큼 아주 작은 존재로 태어나서 품에 안길 만큼 한 줌의 재로 변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또 죽음이 아닌가. 뭐 여기서 이제 저에게 더 가르침을 주실 성도님들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저 개인적으로 참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깊이 좀 잠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짧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매일의 삶에서 너무 힘겹게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이게 잘 나오고 있나요? 좀 뭔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죠. 죽음은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알기에 그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언젠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생각한다고 딱히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죽음은 우리가 맞아들여야 하는 최고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는 이것을 늦추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다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노후를 넉넉하게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가 건강을 키워서 병에 가능하면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명예를 높여서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일은 어찌 보면 이 모두가 죽음을 늦추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운 일이 만약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아마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가능하면 오래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을 잘하는 자를 지혜롭다고 여기진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린
어찌 보면 돈을 많이 지혜롭게 잘 축적해서 노후를 잘 준비한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공유하는 세계관이냐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노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쩌면 성경은 노후 준비보다 죽음 이후를 더 생각하며 영원한 구원을 갈망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공유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아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경험을 하고 말해주는 이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죽음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극히 적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무엇보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괜찮았는가? 내 인생에 죄가 너무 많았던 것은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들, 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이겨내고자 대체로 두 가지의 방법을 취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가능하면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기에는 삶이 꽤나 버거운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수록 내가 누구라는 걸 보게 되죠? 내가 죄인이란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선택지로 갈아타곤 하는데요. 그것은 뭐죠?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오늘을 재밌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고 그 생각이 내 생각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 죽음은 꽤나 무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가벼운 것들로 죽음의 두려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성경은 과연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딜레마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하여집니다. 성경이 그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이것인데요. 그분은 우리와는 달리 죽음을 늦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죽으러 오셨다고 말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더 오래 살기 위해 오시지 않았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막는 제자에게는 사탄이라고까지 책망하시며 분노하실 정도로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도대체 그분은 왜 그렇게까지 죽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 물음에 대하여 답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것 같이 동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혈과 육에 속한 것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써있죠, 성경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우리랑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주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만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마귀야 소멸하라 이렇게 말씀으로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저 소멸되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제가 천천히 좀 설명해 가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금리가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아마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작년 7월에 0.5%였는데 이번 10월에 몇 퍼센트가 됐죠? 3%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에서도 변동금리로 2억 가까이 빌린 20대 한 청년이 처음에는 3%대의 대출금리였다가 지금은 6%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이자가 얼마였어요? 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친구가 와서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강남에 집을 마련해 주고 결혼하라고 재촉하는데 나 미치겠다. 이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있나요? 위로받을 수 없죠. 예. 이번에 변동 금리 때문에 야, 너 이자 얼마 내냐? 나 150 낸다. 나 죽을 것 같다. 이러면 100만 원 내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동일한 자리에 있지 않은 자에게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나와 동일한 자리에 있는 자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자 우리의 삶에 뛰어드신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기장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셔야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실 수 있으며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겨내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온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인생의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두려움에 방치해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으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경기에 뛰어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실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좋은 소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경기장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힘이 되지만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경기를 결국엔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공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의 자리로 우리와 동일하게 오신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제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택하신 전략이 뭘까요? 그러니까 오신 거 좋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겠다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기를 어떻게 멸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보다는 성경 전체에 조금 드러나 있는 진리인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언가의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떤 것 때문에 두려우셨어요? 인간관계 안에서 좀 두려우셨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어떠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어떤 것 때문에 두려우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경험하셨다면 그 두려움을 이기시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어떤 것이었어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이것이 두려움이었고 이것을 이기려고 해봤던 경험들. 당연한 말이겠지만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마귀의 카드를 무력화시키면 됩니다. 뭐 시키면 된다고요? 무력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함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함에 두려움이 크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사랑받을 만큼 매력적으로 변하거나, 두 번째는 누군가가 사랑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가 되면 그 두려움의 카드는 무력화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사랑받게 되거나 혹은 사랑해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내 집 마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그냥 월세로 살아도 인생 괜찮아 라고 한다면 내 집 마련에 대한 두려움이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 두려움이라는 문제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가벼우면 좋지만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떤 방향이든 애를 쓰면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일하셨던 분들은 아마 집 마련하셔서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겨낼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뜯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을 한번 뜯겨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갑자기 형들이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하고선 아파트 그 구석에 가서 야 너 가진 거 다 내놔라 하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생이고 그 형들은 한 고등학생쯤 됐어요. 저는 키가 작고 지금은 크지만 작고 그 두 명의 형이 아주 인상 쓰면서 야 네 존댓말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 돈을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이겨내려면 이 두려움을 무력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 형들보다 세지거나 혹은 그 형들이 때리는 게 별로 안 아파야 돼요.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문제 중에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실 위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두려움이나 내전 마련의 두려움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꽤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애써 보면 어쩌면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좀 힘들고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외로워지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나마 약간 견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리고 그들이 때리는 린치가 안 아플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두려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제까지 말했던 논리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에 처해봤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거나 혹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무덤덤하게 느껴져야만 합니다. 마치 군생활을 할 때 다 군생활 저는 양구 백두산 부대에서 이렇게 군생활을 했는데요. 야간 행군하면 30-40km 행군하거든요. 그러면 제대해서는 10km 걷는 거 이거 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이라는 두려움보다 만약에 더 큰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이 두려움은 별로 커지지 않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죽음도 두려워 죽겠는데 죽음보다 큰 두려움을 어디서 어떻게 저희가 경험을 합니까?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이 없을 테니까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 더 큰 두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반대로 죽음이라는 경험이 무덤덤해질 수 있는 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듯 우리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에 맞이했을 때,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맞이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한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는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나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폭력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내게 없을 때, 그래서 그 고등학생 형들을 때려 죽일 복싱 도장에 다니는 우리 큰형이 나타나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도장에서 관장님에게 훈련하면서 하도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맞는 주먹은 전혀 기스도 안 나는 별로 아프지 않는 그 형이 나타나서 그들을 제압하진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나 대신 맞아주는 것 정도는 해야 제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그 두려움에서 놓이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 스스로 안간힘을 쓴다고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나는 죽음보다 강해질 수 없기에 죽음의 두려움보다 크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복싱도장에 다니며 관장님께 많이 맞아본 큰형이 일반인의 죽음이 아프지 않은 것과 같이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하심으로 죽음이라는 카드를 무력화시켜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복싱도장에 다니며 관장님께 많이 맞아본 큰 형이 일반인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던지는 주먹이 안 아픈 것처럼 예수님도 육체적인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하셨기에 육체적인 죽음의 두려움의 카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두려움은 뭘까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육신의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을 겪으셔야 육신의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할 거 아니에요. 그 카드를 무력화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큰 두려움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던 이유는 십자가상에서 고통 그 자체, 죽음 그 자체가 두려워서 그러셨던 게 아닙니다. 왜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뭐 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육체적인 죽음 자체가 아니었어요. 아니 어떻게 동일하게 제가 초등학생으로 맡고 있는 두려움인데 제 친구가 어떻게 구해주겠어요? 똑같이 둘이 서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 그 자체가 두려우셨던 게 아니에요. 뭐냐?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였던 것은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가 깨지고 적대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가복음에서는요 계속해서 아버지라 이야기하시다가요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 도상에서 그렇게 두려워서 외친 그 음성이 뭡니까? 십자가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요. 내가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그 영원한 진노에 빠지게 되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는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서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그 경험 자체이기도 하겠으나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육체적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은 육체의 죽음의 세력을 잡는 죽음의 세력, 즉 육체적인 죽음을 가지고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마귀의 카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육체적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에 처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이길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받아야 할 두려움을 예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이겨낼 힘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을 얻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과 목표는 뭐에 있을까요? 두려운 죽음을 가능한 한 늦게 맞이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21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의 영향을 한평생 받으며 그것만을 두려워서 사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늦추는 것에만 인생을 다 소비하게 될까요? 바로 죽음을 늦추는 것에만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진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들의 무서움을 제거하시고자
가장 선하신 예수께서 죽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죽음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려짐을 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한 아들이시면서도 버림받으셨어요. 순종하셨음에도 버림받았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래서 죽음 이후의 심판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 죽음의 세력이 어떤 두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 5절은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그가 죽으신 이유는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퍼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소식이 오늘 선포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바둥바둥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좋은 소식은 바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그것을 피할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에서 11절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7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7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좀 잘할 때 찾아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왜 그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에 가장 적절하죠. 잘한 놈 떡 주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미운 놈 떡 주는 거는 그 사랑을 느끼는 경험인 것이죠. 우리에게 외쳐진 복음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냐? 바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도덕적 행함으로 구원의 토대를 마련해서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그러한 동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그만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도무지 그 도덕적 잣대로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제 아무리 선하게 산들, 제 아무리 평생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한들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밀한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지 않을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신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모든 수고와 짐을 내가 져야 되는데 내 경기장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저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경기에서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당연히 순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미루기 위한 종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죠. 예를 들어서 가난한 이들을 돕거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재정을 사용하기보단 뭐를 하기 위해 재정을 비축해두죠? 죽음을 뒤로 미루려고 비축을 해두는 거죠. 왜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을 뒤로 미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담대히 순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나 잘 되지 않죠. 그러나 하물며 죽음의 두려움이 거쳐지면 얼마나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우리의 죽음을 미루는 데 사용할 일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정말이지 순종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성실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성실함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죄악되고 원수된 우리가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종노릇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놓이게 하시고자 가장 선하신 이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의 본문에 이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며 그로 인해 즐거이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함께 경배하고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매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과 화해된 것을 묵상하시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